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뻔하다고 생각하는데도 실제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단어를 한번 의미를 정리해 보고 우리의 전도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를 이렇게 정의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전도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관과로 1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전도라는 말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문자적으로 전도는 설교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런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원래 전도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면 다 전도입니다. 그런데 신자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자도 복음을 잊어버리거나 복음을 오해하고 있거나, 그래서 신자에게도 꾸준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듣는 것에 많은 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왜 많은 것이 복음이라고 그러냐면은 교회에 와서 듣는 말씀 중에 복음이 아닌 것도 있어요. 복음이 아니다는 말은 좀 이상한데 복음의 본질적인 것이 아닌 건 있어요. 물론 설교나 메시지가 다 복음이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가르쳐주는 것은 좁은 의미의 복음은 아닙니다. 넓은 의미의 복음이고, 넓은 의미는 다 복음입니다. 근데 어쨌든 신자에게도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만 보더라도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그러지만 그게 앞부분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뒤에 부분은 가르치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복음 전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예수 믿으면 올바르게 구원받았으면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차적으로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 그 다음에 그거가 구별해서는 예수 믿으면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으면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어가 조금씩 다르게 쓰여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용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복음 전하는 것을 헬라어로 뭐라 그런다 했죠? 언젠가는 외우세요. 유명한 말이니까 케리그마라 그래요. 많이 듣는 말, 케리그마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 이제 구원받았으면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건 주로 뭐라 그런다 했죠? 디다케라. 디다케라는 말 원래 가르침이란 뜻인데 교회에서 디다케 그러면은 그것이 주입니다. 올바르게 살아라는 것이 주입니다. 자, 그러면은 퀴즈를 내볼게요. 케리그마의 핵심 단어는 뭘까요? 케리그마의 핵심 단어는 믿음입니다. 복음은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디다케의 핵심 단어는 뭘까요? 올바르게 살려면 뭘 해야 되죠? 올바르게 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올바르게 사는 삶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한 단어가 뭡니까?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사랑이죠. 올바른 삶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제 건실하게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신앙을 인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신자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보통 전도라 그러지 않고, 전도이지만 전도라 그러지 않고 보통 설교라 그럽니다. 전도 설교, 설교 중에 전도 설교. 교회에서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설교를 많이 가끔 하거나 어떨 땐 좀 많이 해야 돼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얘기해야 돼요.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다른 것으로 전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깨달아야만 바르게 살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복음 선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은 전도라기보다는 설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보통 쓰는 단어에 더 가깝고,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을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만들고 구원받게 만드는 이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도 생활이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모든 것을 전도라 그러지 않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믿도록 돕는 사역, 이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정의하고 전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게 될 겁니다. 근데 전도와 관련해서 교회에서 흔히 하는 말씀 중에 인도라는 말이 있어요. 인도. 이 인도는 예배를 인도한다는 인도가 아니라 교회로 인도해 온다는 인도예요. 그러니까 인도. 그럼 전도와 인도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건 전도죠. 인도는 뭘까요? 우리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게 인도예요. 그죠? 우리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게 인도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구별해서 말하면은요. 교회에 안 데리고 와도 복음만 전하면 전도예요. 노방 전도하거나 병원 전도하는 분들은 교회 못 데리고 와요. 여러분 경희의료원에 가서 만약에 전도한다면은 경희의료원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교회 나오겠습니까? 입원한 환자들이?
대부분은 우리 교회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멀리서 왔을 거거든요. 특히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주도에서 왔는데 전도하고 나서 우리 교회로 꼭 인도하려고 그러면 무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인도는 못해도 전도가 돼,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도록 하면 전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는 한번 그냥 재미로라 그럴까? 우리가 이제 우리 주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말씀인데, 너 전도 몇 명이냐 그러는 경우 있죠. 뭐 아직 따지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전 몇 명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몇 명 했다고 세서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자랑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어떤 분은 전도를 많이 했다고 자기가 목표가 뭐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다 해서 이제 미안합니다. 그분을 여러분 모르실 테니까 어떤 분이 나는 전도를 10,000명 하는 게 일단 목표다 그래서 10,000명을 전도를 하시는데 이분은 전도가 무엇이 전도냐면은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으라고 말한 사람 숫자를 이제 속으로 계속해서 계산해서 10,000명을 채운 거예요. 그 나쁘다는 건 아닌데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게 전도이긴 한데 그렇게 전도한 사람의 숫자를 전도했다고 세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이 10,000명 전도한 얘기를 쭉 간증을 들으면서 나중에 그분이 그렇게 전도라고 생각하는 걸 들으면서 전도인 건 맞는데 그걸 전도 숫자라고 자기가 이렇게 나는 이만큼 많은 사람이 전도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공감이 그렇게 썩 잘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해 없이 그냥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불신자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지금 믿든 안 믿든 교회로 오든 안 오든 전도입니다. 확실히 그건 전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가 전한 것 때문에 전도 숫자로까지 파악하고 얘기를 나오는 거는 조금 어색하다는 생각이 그냥 들어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혹시 숫자 세는 걸 좋아하시면은 참고로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든 전도는 인도를 목표로 해요. 그렇죠? 전도해서 꼭 교회 나오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최악이라기보다 어려운 경우는 근처 교회라도 가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그러면 가까운 교회라도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인도를 목표로 하는데 어느 교회든지 나가야지만 그분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까지 단정은 못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한번 복음을 들어도 교회를 계속 나가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전도는 인도까지 가는 것이 정상인데 여러분 편의에 따라서 가까운 교회로 가시도록 인도해도 괜찮고 우리 교회로 나오시도록 인도해도 물론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도록 인도하는 것이 좋은 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다른 교회는 저는 한동안요 요새는 너무 그게 너무 뭐랄까 너무 일상화되어 버려 가지고 그만큼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전도사 때 버스나 이런 데서 전도를 좀 했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근데 전도하면서 꼭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분들인데 전도하면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가까운 교회 나가라 그러면서 꼭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30년도 더 전이에요. 근데 그때도 벌써 제가 교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도 벌써 제 마음에 무슨 걱정이 있냐면은 이분이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분이 교회 나가면은 그 교회가 정말 이분을 잘 구원으로 인도하는 교회일까 하는 걱정이 됐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은 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라고 다 믿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렇지 않게 염려되는 게 생겼단 말이죠. 그 어린 나이에도. 그래서 그것이 늘 마음에 걸릴 때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 나가라고 권해도 우리가 마음 놓고 어느 교회 나가도 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새는 또 교회 나간다 그래도 이단에 나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심각한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 아쉽긴 하나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전도를 해야 되고 교회 나가도록 권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불신자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은 안 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복음은 하나도 전하지 않고 교회만 데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교회 한번 나가보자. 다른 말은 못하고 교회만 나가보자 그러면 교회만 데리고 오는 것은 그건 인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데리고 오면은 그 사람이 뭘 듣겠어요? 복음을 듣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은 전도와 인도를 구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별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구별하지만 일단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는 교회 와서 복음을 듣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인도는 다 전도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교회만 데리고 오면은 한 번 데리고 오더라도 뭐 집회나 행사 때라도 한번 데려올 수 있잖아요. 언제 데려오더라도 교회만 데리고 오면은 그거는 전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전도의 열매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원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도 불신자에게 전하는 것인데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것에 그치기보다는 가능하면 교회까지 인도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형편이 되면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 인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교회 데려다 놓는다고 그분이 신앙생활을 계속 잘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교회 정착률이라 그래가지고 교회 한번 나왔던 분이 계속해서 교회 정착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높으면 7, 80%예요. 우리 교회는 등록하는 분이 적지만 등록한 다음에 정착률은 높은 것 같아요. 정착률 높은 건 자랑할 것이 아니고 그것만 자랑하지 말고 이제 등록률도 높아야 되겠. 등록하는 분도 많아야 되겠습니다만 좀 낮은 데는요 20, 30%밖에 안 되는 데도 있어요. 나왔다가 정착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도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도 좀 나누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하고 교회까지 인도하는 것이 좋은데 본인이 그 복음을 전하기에 뭐랄까 말로 이렇게 자신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했다가 질문하면은 대답도 잘 못하겠고 또 나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재밌는 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보다 새로 막 교회 나오기 시작한 분들이 전도를 더 잘해요. 그러니까 처음 나오니까 좋더라. 그러면 금방 친구를 데려오거든요. 근데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 대체로 거기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이게 그러고 나쁜 것도 많이 봐서 그런지 이렇게 그렇게 쉽게 오히려 더 잘 전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처음 전도하거나 이런 분들은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들이 좀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인도만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도가 이것이다. 그러면 전도가 아닌 것이 뭔지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교회의 성도를 데리고 오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를 우리 교회에 데려오는 것은 인도도 아니고 전도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책자가 있으세요? 뭐라고 썼나요? 악행이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를 우리 교회에 데려오는 것은 악행이다. 악한 짓이라는 말이에요. 정말 악한 짓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점에서 악한 짓이냐면은 다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다니는 사람입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다른 교회로 옮기게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을 옮기게 만드는 것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의 뿌리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 돼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게 되냐면은 언제든지 교회는 옮겨도 된다는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너 교회 옮기라고 권해가지고 옮기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교회는 언제든지 옮겨도 된다는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건실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교회 다녀보셨지만 교회 다니면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자주 생기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이게 숫자가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루에도 12번씩 목사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목사가 그만두고 싶은 것인지 그 교회 목사가 그만두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맘 상한 일이 많아요. 성도님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함부로 옮겨도 된다는 생각이 생기면은 기분 나쁜 사람 볼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옮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옮기게 되면 딴 데 가면 마음에 듭니까? 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릴 위험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가 좀 어려워도 내가 좀 어려워도 그것을 이겨낼 때 신앙도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겨내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쉽게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옮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깨뜨려 버리는 위험이 아주 높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뺏어오기 시작하면은요, 교회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교회 잠깐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드린 후에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교회 교사 선생님인가 봐요. 그 교사들이 무슨 얘기 하소연을 하느냐면은 거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 교회로 오는 어린이들이 이제 자기 교회로 오는 길이 있잖아요. 길목에 교회 버스를 딱 세워놓고 있다가 오는 사이를 태워서 자기 교회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그 이제 좋은 마음이 상했으면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만은 뭐 그런 교회가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네 교회 어린이들을 데려가려고 세워놨는데 이 교회 어린이들이 따라간 것이거나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네 교회 하는데 이렇게 뭐 어쨌든 그런 일이 생겼나 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금방 교인들끼리 다른 교회를 미워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교회가 분쟁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서로 미워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서지 못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나뉘어서 분쟁하는 집마다 서지 못한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한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분쟁하면 다 무너진다. 사탄의 나라가 분쟁하고 있냐? 아니다. 이제 얘기하시면서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불화를 조성하는 것은 사탄의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분쟁을 일으키면은 교회는 쇠퇴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를 데려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피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교회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 뭐 이사해서 못 정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편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분이면은 우리 교회를 권해서 신앙생활하도록 돕기 위해서 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출석하고 있는데 권하는 것은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꾸중들을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도저히 다닐 형편이 못 돼서 교회를 옮겨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막을 권리는 우리인데 없어요. 이제 그 수평 이동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수평 이동이 교회에 해롭기 때문에 그걸 피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권하고 이제 이러면서 수평 이동을 막는데 이게 지나치게 그분으로서는 옮길 수밖에 없는 분인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인간의 월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꼭 그분의 입장이 옮기셔야 되면은 상관없으나 내가 그분을 그 교회를 못 다니게 하면서 옮기게 하는 것은 아주 잘못이라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몇 년 교회를 섬겼는데 조그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건 뭐 이민 사회 사람들끼리 너무 잘 알아요. 크지 않은 도시고 이러면은. 그런데 한 번은 여전도 회장님이 이 주에 뭐 전도할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분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냐 그랬더니 지금 잠깐 쉬고 있대요. 그래서 무슨 일로 그렇게 쉬고 있냐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기 위해서 쉬고 있다 그래요. 옮기려면 옮기면 되지 왜 쉬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 목사님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야 교회로 올 수 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못 오고 몇 달 쉬었다가 오려고 그러는데 쉬고 있다 그래요. 그건 다 형식적이죠.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 하여튼 뺏어오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악입니다. 악. 하나님 나라를 아주 파괴시키는 악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이해할 때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함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복음은 내가 전해도 물론 나에게 성령이 감동시켜서 전하는 거지만 말은 내가 해도 실제로 구원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안 맺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전해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한 사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랬는데 안 나오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할 힘이 안 생길 수 있어요. 공감이 되시죠? 사람이 두세 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은 다른 것도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나서 열매가 안 맺어져도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내 눈에 내가 계획한 내가 생각하는 열매가 안 맺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전혀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5년 동안 전했는데 이 사람이 전혀 교회를 안 나오면은 열매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서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수도 있고,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씨 뿌리는 것이랑 비슷하게 많이 비유하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 비유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말씀을 뿌린다고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씨 뿌리는 거랑 비슷한데, 여러분 씨를 뿌리고 나면은 내 눈에 지금 씨가 싹이 안 나오면은 안 자라는 겁니까? 씨를 뿌렸는데 계속해서 싹이 안 나오고, 내가 생각할 때 닷새 오면 싹이 나와야 될 건데 닷새가 안 나왔다고 이게 안 자라는 겁니까? 그 땅 속에서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다만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한 말 같긴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 좀 편하게 해드린다면은, 심지어 그거는 하나님 책임이니까 전혀 책임감 느낄 필요 없어요. 전혀 느낄 필요 없다면 좀 이상하긴 한데, 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로 안 나온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못 전했거나 내가 죄책감을 가지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뭐랄까요, 할 수 있는 대로 꾸준히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에 연연할 필요나 열매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는 기도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은 당장 응답이 안 돼도 기다리시죠. 기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응답이 안 돼도 기다리는 동안 뭐 하죠? 계속 기도하는 거잖아요. 응답 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좋은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방인에게 믿음이 크다고 칭찬한 사람이 둘 나오는데, 한 사람이 백부장이고 또 한 사람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 여인이라는 그 여인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왜 믿음이 크다 그랬습니까? 안 들어줄 것 같은데도 계속 매달리니까 믿음이 크다 그러잖아요.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이방인은 안 도와준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심지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준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랬다.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매달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큰 거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포기하지 않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동안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뭘 믿는 거죠? 소망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을 때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면은 응답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도 늘 응답을 기다리며 계속 기도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당장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병 낫기를 위한 기도 같은 것도 그냥 하나님 책임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치유하면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치유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테니까 어떤 곳에서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소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를 해보시면은 뜻밖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뜻밖의 잘 받아들인다는 것이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확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복음 받아들이는 것은 오늘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이 사람에게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여건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다른 사람이 전도를 먼저 했을 수도 있고, 많은 여건 속에서 이 사람이 갈급하거나 준비된 때 마침 내가 전도를 하게 된 경우에 그렇게 된. 그러니까 나 혼자 전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전도가 있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직업이 목사지만 학교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목회를 많이 했으면은 전도할 기회가 더 많았을지 모르겠는데, 학교에 있으니까 뭐 더군다나 그런 기회가 좀 적었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전도대 대원들이 병원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 교회 근처에 대학병원이 가까운데 두 군데나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전도를 많이 하는데, 한 번은 전도대원들이 대학병원에 가서 전도하는 거를 제가 이제 그 원목 목사님도 잘 알고, 그래서 그러면 원목 목사님이 우리 전도대원들을 병원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날은 교육을 받고 또 전도하기로 매주 나갔었는데 그날은 교육을 받기로 했어요. 교육을 받고 전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랑 같이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다 맡아서 하는데 저도 이제 같이 병원 전도를 갔거든요. 근데 병원 전도라는 게 환자들이 힘들고 짜증스러울 때라 너무 이렇게 부담되거나 거부감이 있을 때 하는 건 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서 내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병실에 들어갔는데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오려고 그랬는데 왜 오셨냐고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봐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에서 왔다 그러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얘기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이제 다른 데도 이제 들렸다가 왔어요. 한참 여러 달 지난 후에 장로님 한 분이 저보고 목사님 언제 병원에 전도 가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갔었다 그랬더니 자기 조카가 자기를 보고 아니 작은아버지 교회 목사님이 저희한테 와서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갔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몸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심장 수술을 받기로 돼 있는데 뭐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족도 오덕이 혼자 지금 병실에서 심장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그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호감이 없었던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제 심장 수술도 받게 돼서 마음도 그렇고 그런데 마침 이제 누가 왔다가 가려 그러는데 왠지 이제 이 사람이 누군가 해서 부르고 해서 자기가 이제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러고는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막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와서 나한테 기도해 수술 받기 전에 기도해 줬다고. 저는 수술 받는 기도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별로 얘기 안. 어쨌든 이제 기도해 달라니까 뭐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한 기도를 했었는데 어쨌든 수술도 잘 됐고 그리고 나중에 그분 가족들이 좀 다른 데 사시던 분인데 광주로 이사 오면서 우리 교회 나오시게 됐고 뭐 작은 아버님이 계시니까 나왔겠습니다만 그분은 그렇게 열심히 나오지는 않았으나 가끔 나왔으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도 그분은 사모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임의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준비가 되거나 교회에서 기회가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도 전도할 수 있고 역시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능력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복음에 있기 때문에 자 씨를 뿌리면은 열매가 나는 것이 씨 뿌린 사람이 잘 뿌려서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겠으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씨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과 성령의 역사를 믿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말하면은 전도 열매가 맺어지면은 누가 잘한 거죠? 전도 열매가 맺어지면 하나님이 잘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는 잘했다는 표현 안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하고 나서도 전혀 내가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열매가 맺어지면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전도를 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안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뭐 이제 복을 받으십시오. 뭐 그랬다 그럽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예수님이 전도 여행 보내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뭘 전하라고요? 평안을 전하잖아요. 평안의 인사를 전하잖아요. 그럼 평안을 전했는데 그 집에 평안 받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평안을 그 사람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평안이 없어져요. 나에게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런 축복을 전해줬는데 그 사람이 거부하면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나에게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전도가 구원의 축복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언어 생활할 때 기억나세요? 우리가 축복하면은 축복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생각나세요? 축복하면 축복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만들어진 것이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나에게 오니까 축복은 해줄수록 이기잖아요. 제가 어디서 이 말씀을 했더니 그 앞에 앉은 성도 한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받을수록 좋네 뭐. 우리가 그 사람이 안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나 안 받으면 내가 더 받는 거니까 나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도 그 사람이 혹시 안 받으면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섭섭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이루실 것이고 안 받으면 안 받을 때마다 나에게 그 축복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여기 성경 말씀이 있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57조 아래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말씀이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으면 더 좋고 그거 하기 위해서 갔으니까. 근데 안 받아도 나에게 되돌아오니까 나는 어차피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이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기억하고 우리가 힘내서 전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뭐 다 잘 아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틀림없죠. 사람이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걸 좀 뭐랄까, 단순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죽이신 분이에요. 물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세상을 구원하는데 그 핵심은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셨을 만큼 사람 구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는 첫 번째 단계, 사람을 구원하는 핵심 사역이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사역이 전도입니다. 자,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구원을 받죠?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들음에서 나오죠. 들음은 무엇을 듣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핵심이고 첫 번째 사역입니다.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사역의 제1되는 목표는, 물론 우리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의 최고봉은 전도입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이 전도 사역이 제일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모든 사역은 결국 전도로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이런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웃도 사랑하고 심지어 자연도 사랑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사랑은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죠? 무슨 사랑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위배되는 거면 안 되잖아요. 모두 하나님 사랑을 향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역은 전부 전도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한 번 해도 전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이 찬양이 성도들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고 혹시 그날 처음 나온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되는 찬양,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로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로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배라는 것이 그걸 이루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도 모든 사역이 사람의 구원, 좀 달리 말하면 전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도라고 하는 것이 좀 넓은 의미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도,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첫째로 복음을 믿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 복음을 믿은 사람이 계속해서 이 구원을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전혀 모르기 때문에 대답 안 하시는 겁니까? 너무 쉬운 것이라 대답 안 하시는 겁니까? 다 아시는 거죠? 자,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앞으로 내가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받은 후에 30년 동안 계속해서 이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계속 지키려면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삶이 필요한 거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금방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을, 거기 지금 3번에 있는 거 보세요. 258번에 아랫부분에 있는 반괄호 3번에 구원을 지키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좁은 의미의 전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으라고 말한 전도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일은 그분이 교회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 지상명령 본문이 아마 화면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띄워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8장 18절부터 20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19절은 뭐 하라 그랬죠? 19절 뭘 하라고요? 제자로 삼아서 뭘 하라고요? 세례를 베풀라고. 그러니까 제자로 삼아서 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복음을 믿고 믿으면 제자가 됐는데 계속해서 제자로 살아가려면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꼭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지금 전도라고 하는 것은 데리고만 오면 전도입니다. 근데 데리고 온 그 위에 반드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것과 비슷합니다. 마른 땅에 씨만 갖다 뿌리면은 거기서 열매가 나는 게 아니죠. 씨를 뿌리고 나서 뭐 해야 되죠? 제가 마른 땅에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가 표현하자면 전도에 가깝고, 물을 주는 것은 가르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도록 돕는 것과 가깝습니다. 아니면 돌보고 가르치고 그러는 것인데, 한 단어씩 얘기한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씨 뿌리는 것이고 전도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것은 물을 주는 것이고 신앙을 계속 지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이해하고 있을 때 그것을 같이 기억하고 있어야 전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말 중에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전도를 다 목표로 하는 것인데, 사람의 구원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이게 좀 오해가 생길까 봐 한 번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란 말이야. 우리도 구원받고 남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전도라는 말을 쓰면은 모든 것이 전도에 모여 있다고 할 때 전도는 넓은 의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인데, 좁은 의미에서 전도라 그러면은 나가서 전도지 주고 복음 전하는 것만 전도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전도라 그러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안내하고 새가 좋은 걸 오신 분들 돌봐주고 하는 걸 전도라고 안 그러잖아요. 이렇게 구별했을 때 교회 사역 중에 전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나 교회 온 사람을 가르쳐서 구원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나, 이분이 교회에 떠나지 않고 잘 나오도록 그걸 뭐라 그러죠? 목양하는 것이나, 전부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구원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전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루실 때 교회에 여러 지체를 두시고, 여러 지체가 서로 다른 사역을 하게 하시고, 서로 다른 사역하는 지체 중에 어떤 사람은 나가서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안에서 들어온 사람을 돌봐주고, 어떤 사람은 다닌 사람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이 모든 서로 다른 지체가 하면서 이루는 것이 전부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체가 하는 거를 이 지체가 하는 일을 다른 지체가 하는 일보다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몸에 대한 설교에서 그걸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어느 지체도 다른 지체보다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고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체가 맡은 소명에 따라서 하는 그 사역이 전부 큰 의미에서 전도고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우리 교회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누구도. 그래서 전도는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교회의 전도부, 전도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전달이 잘 됐습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도의 자세에 대해서, 전도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은 사람을 제외시킬 수 있을까요? 저놈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돼. 그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은, 전도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면은 아무도 제외할 수 없습니다. 누굴 보더라도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할 때 이웃 사랑은 아가페요, 에로스예요. 아가페요, 에로스예요.
아가페잖아요. 그러면 에로스도 사랑이잖아요. 인간은 에로스도 사랑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안 그럽니다. 에로스를. 그런데 우리가 에로스 사랑으로 전도를 하는 것과 아가페 사랑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요? 이거는 행동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에로스 사랑으로 해도 많은 시간과 돈과 뭐 노력을 다 동원해서 전도할 수 있어요. 에로스 사랑으로 전도해도. 아가페도 마찬가지. 아가페보다 에로스가 더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자, 보세요. 아가페는 성격이 이웃의 가치를 높여주는 사랑이잖아요. 아가페는 이웃의 가치를 높여주는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는 이웃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랑이에요. 에로스는 뭡니까? 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잖아요.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걸 이루려고 하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에로스 사랑으로 전도를 하면 뭘 이루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에로스 사랑으로 저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러면 내가 뭘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전도할 때 보통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빈자리를 메웁시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이라 이제 그렇게 인용을 하는데, 그 잔치 비유 보면은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우라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제 빈자리를 메웁시다 그러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에로스 사랑으로 하면은 쉽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 부흥이에요. 자, 우리 교회 부흥은 내가 추구하는 가치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로스 사랑으로 전도할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내 교회 부흥, 내가 전도한 업적, 이거는 전부 에로스 사랑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은 에로스 사랑으로 우리가 일을 해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좀 달리 말하면은 나는 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전도했으나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이 되시죠? 나는 순전히 내가 전도했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전도해서 내 체면 때문에 전도를 했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임할까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 3절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아가페가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하면은요, 꼭 우리 교회를 고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 교회가 더 적합하면은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도록 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이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둘을 구별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의 될 수 있는 대로 내 목표는 적게 만들고 내 목표를 추구하지 말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목표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올바른 전도의 마음이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을 더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크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게 되면요, 사랑 마음으로 전도를 하게 되면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잖아요. 여러분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전도를 맨입으로 합니까? 전도를 맨입으로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오늘 몇 번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전도는 보여주면서 하는 겁니다. 뭘 보여주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 사이에도 전도는 보여주면서 하는 것인데 뭘 보여줘요? 전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구원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뭘 보여줘야 돼요? 전도는 구원을 보여줘야 돼요. 구원을 보여주면서 구원 받으라고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구원자로 왔으니까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을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뭘 했죠, 같이?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뭘 했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게 내가 구원자라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진짜 구원이 왔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전도 보내실 때도 뭘 주고 보내셨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죽으면서 내보내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리고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라. 사람들이 천국이 온 거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 할 겁니다. 아시나요? 재직회에서만 말씀드렸던 건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 할 겁니다. 자, 사도행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부활하시기 직전에, 부활한 다음에 참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보고 선교하러 나가라 그럽니까? 나가지 말라 그럽니까?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가르쳐줬죠. 기적 보여줬죠. 능력 주셔서 기적 행하게 하셨죠. 다 훈련시키고, 그러고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십자가도 보여주시고 부활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40일 또 가르쳐주시고, 진짜 가르칠 거 다 가르치셨어요.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전도하러 가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아야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내가 얘기가 좀 멀리 나가가지고, 우리 무슨 얘기하다 얘기했죠? 이거 큰일 났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전도는 보여주면서 하는 것이다. 권능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권능을 받고 나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제가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도는 보여주면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서울 산정연교회가 지역을 전도합시다. 맨입으로 해요? 권능을 보여주든지 기적을 보여주든지, 하나님이 기적을 필요 없을 때는 안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지만 여리고 들판에서 곡식을 먹으니까 만나는 없어져 버리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적 안 해도 이웃을 섬길 수 있으면 기적 안 주실 수가 있습니다. 꼭 기적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병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나도 병 좀 고치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너는 지금 병 고치는 기적 없어도 예산 투자하고 그 사람들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그러면 병 고칠 수 있잖아. 안 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가 가진 것으로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입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자는 순 거짓말이에요. 좀 심하다. 순만 뺍시다. 거짓말이에요. 맨입으로 전도하는 거는 전도하지 않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지역사회를 섬겨야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네 그래야 돼요. 보이네. 교회가 싸우면 전도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싸우는 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교회가 화목하고 행복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덜 보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잘 보이느냐 하면은 지역을 막 갖다 섬겨야 잘 보이는 거예요. 지역에 계속해서 섬겨주고, 섬긴다는 말도 너무 추상적이면요, 지역에다 계속해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뭐 해주고 구제금도 주고 쌀도 갖다 주고 이래야 섬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 보이는 거예요. 맨입으로 전도한다는 거는 그거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의 권능이 있으니까 나는 복음의 권능만으로 전도하겠다. 아들도 기도만 가지고 키워보시지 밥도 주지 말고. 그런 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를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아가페로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봉사하잖아요. 지역에 가서 봉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에로스로 전도를 하면은 쌀을 갖다 줘도 오기만을 딱 기다리고 몇 번 갔는데 안 오면 그다음에 쌀 안 갖다 줘요. 이게 에로스예요. 아가페는 안 와도 갖다 주는 게 아가페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영혼을 정말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하면은 천국에 가기도 간절히 사모하지만 이 세상에서 고생하게 내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정말 사랑하면은. 그러니까 아가페는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면서 하는 것이고, 에로스는 나올 만한 사람, 심할 때는요 나오면 도움이 되는 사람, 이 동네 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고 뭐 그런 교회가 별로 없겠지만 마음속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으로 하면은 이웃에게 섬기는 거, 선물 하나를 갖다 줘도, 작은 선물을 하나 줘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아가페 사랑으로 전도를 하게 되면요
내가 전도 대상으로 딱 꼽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게 됩니다. 물론 내가 전도 대상으로 꼽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찾아가고 그러긴 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늘 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0쪽 아래서 둘째 줄 보세요. 복음으로 영적 도움만 주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사랑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물질적인 도움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보세요. 아가페 사랑은 다른 교회 성도를 빼앗아올 수 없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성도가 그 교회에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면 뺏어올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전도를 위한 우리가 그 전도에 대해서 좀 넓게 교회 생활에서 이해해야 될 거는 모든 교회 사역이 전도를 위해 필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사역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봉사는 하나도 안 하고 교회 봉사를 뭐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을 때도 하나도 안 하고 그거는 뭐 해도 상도 안 받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고 뭐 비천하고 오직 나는 영혼을 구하는 전도만 하러 나간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는 날은 전도대회가 뭐 합니다. 그럼 나와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교회 봉사하는 거는 청소도 주방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 보세요. 만일에 그거는 그 정상적인 전도 활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모든 사역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인데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상 받는다고 오해해가지고 그 상 받는 것만 하고 상이 없다고 생각되는 거는 안 하고 이거는 전도가 이런 거나 비슷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씨를 뿌리고 물을 안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도 선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그리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교회는 전도하는 것이지 그걸 구별해가지고 다른 봉사는 안 하고 전도만 한다는 것도 올바른 전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바로 서는 것 자체부터가 전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에서 이제 그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늘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속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마음속으로 살아가면은요 말을 한마디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전도 방법이라 그랬는데 제가 일방적 전도, 관계 전도 이렇게 우리가 흔히 구별하는 방법을 가지고 썼는데 일방적 전도는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를 대고 전할 수도 있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말하고 전하시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요즘 사회에서는 효율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 인간관계가 굉장히 이전보다 굉장히 팍팍해졌다 그럴까 그렇잖아요. 누가 오는 것도 싫어하고 여러분 아파트 전도 얘기 들어보면은 문도 안 열어주잖아요. 그러고 얘기를 꺼내면 다 싫어하고 이제 그 자기 개인 생활을 보호받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 상황의 사회생활이라면은 일방적인 전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자체를 절대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일방적인 전도가 전도의 한 가지 아주 귀중한 방법이고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좀 그 관심을 가지고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주로 전도대 활동 같은 것이 일방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일방적인 전도를 위해서는 전도 훈련 같은 것이 좀 필요하고 그런데 그 뭐라 그럴까요?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좀 좋은 방법은 그 사람들이 좀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선물이나 아니면은 전도 책자 같은 걸 가지고 기회 있는 대로 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방적인 전도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나 일반 성도님들은 그렇게 썩 우리가 전도지 주는 정도 말고 이렇게 1대1로 복음 전하고 이러는 거는 썩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훈련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보다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회에서는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은 보통 관계 정도입니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든지 아니면 관계를 형성하면서 아니면 형성한 후에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만일에 아까 제가 전도할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일단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가지면 안 되잖아요.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전도하려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말하기도 미안하지 않습니까? 나쁜 짓을 하면은 내가 교회 지역에서 무슨 실수를 하고 나쁜 짓을 하면은 나 교회 다닙니다 말하기도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생활이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생활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지역에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도 싸울 수가 없어요. 공감이 되시죠? 내가 누구랑 길에서 대판 싸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동네에서 전도하러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마음이 있으면은 그리고 아니 안 싸워도 그렇게까지 안 싸워도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행동이나 이런 거 하고 관계가 틀어지면은 그 사람에게 가서는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할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의 전도 대상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걸 하는 교회도 많이 있고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뭐 태신자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잉태하고 그다음에 출산하고 이런 것 같이, 예를 들면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적어서 쓰고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이런다면은 내가 전도 대상자로 정한 사람에게는 적어도 그 사람이 교회 나올 때까지는 얼마나 조심해서 잘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전도하는 마음을 품고 살고 이 지역 사람들은 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지역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아니면 특히 이 회기동 지역에서 산중형교회 성도들은 천사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천사가 아니고 적어도 저기 부산에 내려가서는 혹시 몰라도 이 지역에서만큼은 천사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할 마음으로 살 때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관계 전도가 일방적으로 요즘 사회 현실에서 적합한 전도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제가 전도 방법 같은 거를 소개해드리는 것은 얼마나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안내를 해드리면은, 전도를 하려면은 평소에 이웃과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전도 잘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어린이들은 굉장히 전도 잘합니다. 툭하면 학교에서 친구들 데리고 막 그럽니다. 근데 어린이들이 전도 잘하는 이유가 어린이들은 친밀한 관계가 빨리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어른들은 굉장히 어렵죠.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도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나를 등쳐먹으려고 저렇게 할까 하는 의심이 이렇게 자꾸 가잖아요. 근데 어린이들은 그게 없거든요. 금방 관계가 형성되고 금방 교회 따라오고 집에 놀러 다니는 것처럼 전도가 쉬운 것은 관계 형성이 쉽기 때문이다. 그만큼 관계 형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은 특정한 분에게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전도 훈련 강의를 들어보면은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맛있는 거 있으면은 갖다 주고, 그래서 대화가 시작되면은 그 사람의 관심도 있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취미가 뭐가 있으면은 그 취미에 맞는 선물도 해주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 뭐가 필요한지 봐뒀다가 그 자녀에게 필요한 걸 또 선물해주고, 이러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근데 오직 그 마음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이 가정을 구해내겠다. 그래서 이제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가 형성되면은 좀 이렇게 준비가 됐다고 생각할 때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경조사도 찾아가고 이런 얘기를 쭉 썼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전도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으면은, 새로 이사 온 사람이면 특별히 우리 교회로 인도하기가 좋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면 더 그렇고, 이사를 멀리서 왔을 수도 있고 하니까 다른 게 다니면 상관없지만 안 다니고 이게 되면 이제 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 온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누가 이사 왔길래 이삿짐을 도와주러 갔더니 도둑놈인 줄 알더래요. 이렇게 도와주는 차가 다 가져갈까봐 주인이 굉장히 신경 쓰더래요. 그리고 불친절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고생만 하고 왔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사 온 사람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인들을 전도하려면은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적어도 두 가지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 좋다는 거하고 능력 있다는 거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훌륭하다, 인격이 정말 참 훌륭한 분이다. 그리고 직장 안에서는 적어도 성실하게 일을 잘한다는 건 인정받아야 됩니다.
능력은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으나 성실하다는 것만은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리고 직장 안에서도 동료나 부하 직원이나 이런 분들의 직장 생활에 도움을 줘야 됩니다. 직장 안에서도 직장 업무에도 도움을 주고 심지어 개인적인 삶에도 가정이 어려우면은 가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고 아까 말한 뭐 경조사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직장분들을 전도할 때요. 요즘은 사회가 거의 이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사회가 됐습니다만 이전에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좀 덜어 있어서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을 건데 이게 관계가 잘 형성된 다음에 전도하는 건 서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강제로 전도하려 그러면은요 이게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것처럼 되고 요즘 사회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위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 전도 대상자 입장에서 보면은 갑질처럼 보이는 겁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나오셔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등록을 했으니까 교회에서는 당연히 전화도 하고 또 안 나오면 오시라 그러고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계속 안 나오고 못 나오고 뭐 이러다가 한 번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나 교회 등록 안 하면은 물건 안 팔아준다 해서 등록했는데 이제 팔았으니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은 그 자기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전도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좀 나쁜 이미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기라기보다는 그 뭐 조건부로 이렇게 한 것이 이게 강제로 하거나 이렇게 지위를 이용하는 같은 것. 그래서 이 직장 상사들은 그 부하직원 전도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나온 것 중에 CEO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떻게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줄 때 그러니까 관계가 그런 모습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친분 관계도 형성되지만 신뢰하고 존경받을 만한 관계 형성되는 것. 근데 이건 이제 거꾸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전도를 할 수도 있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효율적이고 좀 더 은혜로운 전도를 위해서는 그런 걸 갖춰가면서 하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보여주면서 전도하는 걸 우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어느 대학에서 학장을 하신 교수님이 있어요. 장로님인데 학장하신 분인데 어느 날 그 교회 이제 누가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등록한 분에게 어떻게 오시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 학장님 보고 왔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분 얘기가 학장님이 자기 보고 교회 나오라고 그런 것이 아닌데 학장님을 쭉 봐와오면서 저런 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이 전도 한마디 안 하고도 어떻게 보면 전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직접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사형리라는 거 아시나요? 근데 저는 그거 알고 듣고 그래도 잘 이용하기 안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하는 걸 보면 굉장히 부러운데 사고 틀이 좀 달라서 그런지 제가 복음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 어떤 방법으로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잘하실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여기 자료 보면은요 263쪽에 양육 교재로 같이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죠. 자료집 있으십니까? 거기 양육 교재가 우리 없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썼냐면은 이걸 쓸 때는 양육 교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혼자 기대하는 거는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양육 교재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양육 교재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양육 교재를 가지고 같이 좀 공부도 하고 이래서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고 잠깐 얘기하거나 아니면 30분 정도 얘기하거나 해서 그 사람이 결신시키는 것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저는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이제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자주 만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거 한번 나누자고 하게 되면은 양육 교재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은 신앙적으로 이렇게 신앙이 성장되거나 예수를 믿게 돼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가족 전도 때문에 고민하시는 경우 많으시죠? 좀
그냥 예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서 교회를 좀 다니게 하고 싶고 신앙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도를 만나보면 그럴 때 며느리에게 시간 좀 내라고 좋게 말해서 조금씩 시간을 가지고 이런 걸 같이 하면은 신앙적으로 뭐랄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 하나가요.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 간증한다고 하는 거는 간증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겪은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새 사회에서 많이 쓰는 걸로 하자면 스토리텔링이고, 그 다음에 그 방송에서 많이 하는 걸 보면 일종의 토크쇼예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토크쇼 하면 되게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그럼 뭐 연예인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토크쇼 하면 여러분도 많이 보십니까? 하여튼 토크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게 그 스토리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도가 교리를 가르쳐주는 전도도 있지만 전도하기에 성도님들이 전도하기에 제일 쉬운 방법은 교리를 가르치는 전도보다 간증하는 전도입니다. 자, 간증하는 전도가 그 사실은 성경도 쓰는 방법인데 성경에 쓰는 걸 우리가 간증이라 그러지는 않지만 제가 간증이 형태로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했잖아요. 교리는 설명이에요. 교리는 설명이고 이 간증은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글 형태가 문학 형태가 스토리텔링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스토리텔링이에요. 여호수아, 역사서 전부 스토리텔링이에요. 신약으로 들어가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전부 스토리텔링이에요. 맞습니까? 스토리텔링이에요. 로마서나 이렇게 서신으로 가면은 좀 덜이지만은 스토리텔링이 훨씬 성경이.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제일 많이 쓰시는 좋은 방법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너 죄인이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리적인 것인데 좋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면은 스토리텔링은 무슨 스토리텔링 하면 좋으냐면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좋았던 것만 얘기하면 돼요. 나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렇게 짜증스럽고 그랬는데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고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지 모른다. 거짓말 말고 진짜로 그런 경험을 했으면은 그 얘기를 한마디 하면은 사람들에게 확 어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짜증스럽게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인생에 기쁨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를 받아야 전도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병난 걸 해도 되고요. 나는 병이 있었는데 기도해서 낫다든지.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좋은 것들을 스토리텔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전도의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그 일방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경우 말고 관계에서 할 때는 이제 그 관계가 형성돼서 만났을 때 할 때는 이 그 간증 형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의사를 소개하는데 자, 여러분 어느 의사에게 더 가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를 소개하는데 그 의사는 어느 대학에 나오고 외국에서 어디서 공부하고 이래서 어떠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대단히 훌륭한 의사다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멋있는 소개지만 이 의사는 우리 작은 아버지가 다 죽어가는 것 같는데 딴 데서 하도 못 살렸는데 이 사람이 살렸다. 딴 데는 다 못한다 근데 이 사람이 가서 살리더라. 그 한마디만 해도 다른 말이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게 스토리텔링형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그러니까 자기가 싫으면 전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가 싫은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내가 교회가 싫은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내가 교회 와서 행복해야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행복한 어떤 모습이든지 스토리텔링 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꾸준히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구역 모임 같은 거 하잖아요. 이 구역 모임에서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면서 기쁨이 재밌고 막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안 그렇더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제 얘기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고 구역에서 기도했는데 막 병이 낫고 막 그러잖아요. 그럽니다 진짜로. 그러면은 그게 얘기거리가 되고 전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다음에 있습니다만은 교회로 초대하기 전에
교회 나가는 게 거부감 있는 사람은 멀고 거부감 느끼면은 구역 모임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좀 봐라. 거기서 같이 간식도 하고 식사도 하고 구역 모임에서 하여튼 그 스토리텔링을 자꾸 경험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관계 전도에서 여러분 스토리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습니다. 사실은 가지고 있을 텐데 이제 그 좀 쑥스러워서 말씀 못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스토리텔링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스토리텔링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우리 교회는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교회는 거짓말은 하지 않고 우리 교회의 장점이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목회자들에 대한 장점이나 우리 구역장이나 장로님의 장점이나 이렇게 해서 교회에 대한 자랑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그 교만한 형태의 자랑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의 자랑이에요. 좋은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263쪽에 적어놨는데 아래에 전도 책자를 선물하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이나 간증을 하는데 이때 꼭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비교하면 안 돼요. 다른 교회하고 저 교회는 그렇잖아? 우리 교회는 안 그렇거든?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 교회의 자랑만 하면 돼요. 자랑이라는 게 좋은 의미에서 좋은 스토리텔링만 하면 돼요. 이건 테이프 이제 이전 건데 요새는 테이프를 안 쓰니까 교회에서 나온 책자 같은 거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교회 적절한 프로그램에 초대하는 방법이 있는데 구역 모임에 초대하는 방법이 있고 자치기관. 우리 자치기관 재밌습니까? 재미없으면 초대 못합니다. 재밌어야 초대하지. 자치기관에서 뭐 먹으러 가는데 항상 즐겁다 그러면은 그때 내 친구 한 사람 같이 데려가서 즐거운 분위기에서 같이 지내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동호회하고 교회 문화 행사는 지금 우리 교회 그렇게 썩 발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은 소그룹으로 이런 모임들을 활성화하고 이런 모임들이 교회 그 전도에 전도의 도구를 교회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제가 만약에 목사면은 여러분에게 전도하십시오. 왜 전도 안 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전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해서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나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협력해드리도록 이제 함께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는 진짜 사랑이고 이것이 정말 유익한 거라는 것을 진지하게 말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요, 대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이고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회는 장로님이 한 번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장로님 얘기가 자기는 교회 부흥회가 있으면은 한 사람을 딱 정한대요. 주로 이제 거래처 사장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 날 전에 이제 만난대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정말 사장님에게 유익한 것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내가 진심으로 사장님에게 꼭 유익한 것이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래서 요번에 나는 말 잘 못하지만 우리가 집회가 마침 있으니까 요번에 한번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면은 시간 한번 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진지한 이런 방법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와 가까워지도록 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교회 카페나 도서실 같은 것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시설이 조금 준비가 되면은 전도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을 끼쳐주고 그분들에게 좋은 인상도 줄 수 있고 그런 방법도 있고 이제 전도라고 하면은 이제 피크가 교회로 초대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초대해서 예배 참석하는 것이 등록까지 하면 더 좋고 그래서 예배 참석하고 등록하면은 그게 이제 전도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완성은 아닙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서 그분을 잘 돌볼 수 있는 분들이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조직적이라 그럴 수는 있는데 어떤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사람이 딱 나오면은 뭐 9명이 붙는다는 데도 있고 하여튼 뭐 몇 군데 부서에서 이렇게 붙어서 다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으면은 예를 들면은 한 분이 나오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새가족부에서
모시고 관심을 가져드리고, 그 다음에는 소속된 여전도회나 남성교회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구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그분과 관련된 교회 부서에서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지도록 섬겨드려요. 그래야 전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전도했던 사람이 계속 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은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과 교회 부서가 다르면은,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을 전도했는데 남편은 아내랑 계속 다닐 수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남성교회 모임도 있고 뭐 다른 모임들에 계속 참석해봐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분들을 잘 모시고 돌봐줘야 전도한 것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내팽개쳐 두는 것이 아니라 물을 주고 이제 돕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은 교회에 있는 양육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우리는 지금 새신자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은 참여하면서 교회 생활이 즐거워지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교회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삶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나오는 것처럼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전도의 완성은 어디까지 갔을 때 완성이냐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완성된 겁니다. 남을 전도할 정도의 사람이 되면은 신앙적으로 이제 성숙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그래서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로 인도하되, 인도한 후에는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도록,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이 자라도록, 그리고는 그분이 이제 신앙이 성숙하고 너무 좋아서, 전도라는 게 너무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너무 좋아서 이분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정도까지로 이끌어가면은 전도 프로그램이 한 사이클이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전도에 관련돼서 관계 얘기도 했습니다만, 삶으로 기독교 호감을 가지도록 늘 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는 이 지역에 여러분 깡통교회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깡통교회? 안 들어보셨어요? 예, 깡통교회는 전주에 있는 교회인데, 왜 깡통교회라고 그러냐면은 옛날 군인들 막 뭐라 그러죠? 이렇게 생긴 거, 깡통 반 자른 거 같은 거. 하여튼 옛날 군인들 막사 같은 거, 그걸 가지고 교회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깡통교회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마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교인 모이는 숫자로는 제일 큰 교회 중에 속할 겁니다. 제일 큰 교회, 아마 첫째나 교인 숫자로만 치면 아마 그럴 겁니다.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모이고 하는 깡통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뭐랄까요, 오직 선교에만 관심이 많은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이제 개척하시고 하셨던 이동희 목사님이라는 분, 정말 여러분 만나 뵈면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모든 사람을 선교사라고 불러요. 어디든지 너는 선교하는 거니까 선교사다. 그래서 이분 강의를 들어보면은 가족들 간에도 꼭 선교사로 부르라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직장에 나가면은 직장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학생 보고도 학교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선교사라 그러면서 선교사 그러는데, 우리 입장으로 보면은 내가 선교사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다 나의 전도 대상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이 존중하고 호감을 가질 만한 선하고 친절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꾸로 성도가 부정부패에 개입되거나 성도가 방탕하면은 전도에 큰 방해가 됩니다. 이건 요즘 우리가 너무 자주 한국 교회에서 막 매스컴에까지 나오면서 여러분 이전에 여러 해 전에 최근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유명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여러 해 전부터 자꾸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이거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어느 스님에게서 어느 목사님이 들었다고 전한 얘기를 제가 들은 거니까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 스님이 한 얘기가,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게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오래전에는 강목 들고 막 싸우는 거 있었어요. 신문에도 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스님 얘기가, 그게 한번 강목 들고 싸우는 게 신문에, TV에 한번 나오면은 교인이 10만 명씩으로 든다 그런답니다. 그분들끼리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거꾸로잖아요.
무엇이 나타나면은 전도가 거꾸로, 그러니까 교인들이 떨어져 나오고, 무엇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이제 장례식을 광화문 쪽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었겠습니다만, 여러 종교의식을 치렀어요. 여러 종교의식을 치렀는데 목사님 한 분이 거기서 설교를 기도를 맡아서 순서를 했어요. 기도 순서를 맡아서 했는데, 그 기도가 한 번 딱 한 기도인데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그 다음 날 그 교회 분들 얘기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었다 그래요. 종교가 이런 곳이라면 가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보여주는 이미지나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서울 산전영교회 교인으로서 산전영교회를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이 지역의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이 지역 사람들을 우리의 선교 대상자, 전도 대상자로 생각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것 가장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밑거름이 돼야 됩니다. 보여주면서 하는 전도. 제가 한 가지 말씀만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박노회라는 분이 있어요. 잘 아시죠? 유명한 노동시인이라고 그래야 될까? 하여튼 시인이었잖아요. 근데 박노회 씨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종교를 평가할 때 교리 같은 거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종교인 보고 평가합니다. 그건 너무나 맞는 말이잖아요. 불신자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어느 종교와 어느 종교 비교할 때 교리를 다 비교해보고 이게 합리적이고 맞으니까 다 가고, 이 교리 좀 이상하다고 안 가고 그러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기독교 교리도 별로 합리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인, 특별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하자면 성직자, 신부, 목사, 스님, 예를 들면 그 사람들 딱 보고 이 종교가 더 좋은 거구나 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성도들도 그와 비슷하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신다 그럽시다. 장로님이 밖에 나가서 장로 사역합니까? 장로 사역은 교회에서만 합니다. 근데 밖에서도 장로입니까? 아닙니까? 밖에서도 장로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장로가 그래 그런다고요. 장로님이라서 그러시구나 하면 교회 나오는 것이고, 장로가 뭐 저래 그럼 교회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교회 밖에 나가서 아무런 장로 일을 안 해도 장로라는 이름은 달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가 더 문제가 많지만 교회 중직자일수록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종교인을 보고 종교를 판단한다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전도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부터 보여주는 삶, 정말 은혜를 끼쳐주는 삶, 사랑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관계를 형성해가며 전도하고,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정말 기쁨이 넘치고, 우리 교회도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대로 세상을 구원하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